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서산대사의 선가기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도망, 사실은 살도음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다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마구니의 도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1쪽 무덕지인은 덕이 없는 사람은, 내가 덕이 많은가?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계를 말씀하셨죠.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불호 삼업하고, 삼업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삼업을 보호한다, 막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삼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구의,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것을 잘 보호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입으로는 나쁜 말 하지 말고, 몸으로는 나쁜 행동하지 말고, 뜻으로는 나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삼업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업을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든 씨앗은 아주 작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은 아무리 작더라도 자주자주 심고, 악은 아무리 작더라도 자주자주 끊어라. 그게 열매 맺을 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올 때는 엄청난 과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아무리 작아도 자주자주 심어서, 내가 심어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 한 번만 이렇게 친절하게 대줘도 그 사람은 참 고맙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거나 조금 눈치만 잘못 줘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안 편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덕,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삼업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방일해태하며, 그냥 자기를 방일한다. 마음대로 그냥 논인단 말이에요. 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해태하며 게으르며 경만타인,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나니. 그래서 이건 다 덕이 없는 사람의 행하는 거야. 말하자면 부처님 계를 의지하지 않거나 삼업을 잘 보호하지 않거나 방일 해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일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우리가 어떤 덕을 지어갈 것인가 간단히 바꿔 생각하면, 이걸 바꿔 행동하면 돼요. 계를 의지하고 또 삼업을 잘 보호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고, 또 부지런히 정진하고, 해태의 반대는 정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준다라는 일은 곧 자기를 존중해주는 일이야. 제가 이렇게 절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남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런다라는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저건 뭐 이러고 하게 되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인과야. 반드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존중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존중된 일을 남에게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이 이어집니다. 교량 12로 이의 근본 하나니, 무덕지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교량, 그냥 사귀어서 시비만 헤아린다. 남의 잘잘못을 보고 그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우리가 남의 잘잘못을 보고 그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라고 그러는데, 앉으면 남의 시비하기가 제일 쉬워. 누구라도. 그래서 이 수행하는 얘기를 해야지 되고, 불자가 뭔가가 덕 있는 얘기를 해야지 되고,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식업내로 익은 게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는 거. 이게 근본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그래서 묵언을 하게 되고, 앉아서 정진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돼. 그래서 공연히 시비만, 남의 잘잘못만 보고 그것으로 근본을 잡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은 나는 가진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다라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고, 또 뭐 정말 배고프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다행한 일이고, 뭐 춥지 않은,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춰가지고 다 움츠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한 3일 전에 이곳에 눈이 왔는데, 제가 저 밑에까지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눈을 쓸고 가니까 열심히 쓰니까 땀이 그냥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내 몸을 조금 이렇게 덥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더워져. 저 티벳의 수행자들은 그 높은 히말라야 산에서 스스로 이렇게 열을 올려가지고 체감적으로 몸을 덥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네요. 약불지계면 상부득 계라야간 지신이온 황청정 보리과를 가기호화. 만약에 부처님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처님 계라는 것은 계차법이에요. 서산대사 같은 분은 임진왜란을 겪어서 전쟁에 나가서 칼을 쓰신 분이고, 뭐 그렇죠. 뭐 목베기를 뭐같이 뱉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된 것을 원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차예요. 그래서 계라 그래서 꼼짝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깨끗이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계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계의 근본입니다. 만약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라야간, 계라라는 것은 온병, 짐승들이 왜 온병 들에 막 다니다 보면 피부병 걸리는 들개들이 많아. 인도에 가면은 거리에 개들이 많은데 정말 피부병 걸린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집에서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깨끗한데, 그냥 거리에 놔둔 개들은 정말 이 피부병을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에도 너구리 같은 게 지금 산짐승 그 피부병 걸려서 나오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피부병, 온병 걸린 야간은 들깨, 말하자면 들깨이기도 그렇고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간자인데,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여우의 몸도 받기 어렵다. 우리 이렇게 이런 몸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인도 갔다 오신 분들 봤죠? 거리에서 태어나는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이 집에, 우리나라는 정말 산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지만은 그냥
거리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서 바로 죽는 짐승들도 엄청 많고, 제가 축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우리 고양이가 아니라 개, 누가 이제 들에서 자란, 말하자면은 개를 우리가 기르게 됐는데, 그 개가 어느 날 보니까 새끼를 낳는데 태어나서마자 죽었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축원을 해주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온전한 몸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해야지 돼.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알아요? 근데 개를 지키지 않고 금생에 이렇게 좋은 몸을 받았고 좋은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수행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다음 생에는 이 옴 피부병 걸린 여우의 몸 받기도 어렵대. 응? 그러니까 그런데 황청정 보리과를 가기요와 계를 안 지키고 어찌하물며 청정한 보리 깨달음의 열매를 바라겠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바라고 좋은 복을 바라고 있고 뭔가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계를 잘 지켜야지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욕탈생사인된 선단탐욕하고 급제가리니라. 생사를 벗어나고자 할진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야. 짐승들, 요만한 미물들도 죽는 거를 제일 두려워해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 뺏기는 거 제일 두려워해. 짐승들. 우리 고양이를 내가 잘 기르다가도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나면은 막 확 물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우리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가 덤벼들면 고양이는 자기도 모르게 막 확, 그러니까 조그만 미물도 잘못 건드리면 막 엄청.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다 죽음을 선고받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다 죽음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멀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가면서. 근데 진정한 생사를 초탈하고자 할진된 선단 탐욕하고, 첫째 탐욕을 버려라. 우리 가장 아끼는 가운데 자기 몸 애착이 제일 큰 거예요. 애착. 그게 이제 탐욕이 자기 몸에 대한 것이 가장 크죠. 간탐. 먼저 탐욕을 끊고 애가를 제거할지니라. 애갈이라는 것은 사랑 애자가 너무 막 속이 타는 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어떤 것이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속이 탄다고 그래. 그게 갈입니다. 예? 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 일이 안 되고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속이 탄다 그래. 갈증이 난다 그러죠. 애가 탄다 그래. 예. 여기 애자가 갈증이야. 이게 애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도 간이 다 녹는다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여러분들이 병이 되는 거예요. 간이 녹고 뭐가 녹고. 다른 게 아니야. 속이 타거든. 그러니까 속이 타게 되니까 이 열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애가를 놓을 줄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가장 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할진된 먼저 탐욕심을 놓아야지 돼. 탐욕의 반대는 우리가 보시에 이제 뒤에 그게 나오지만은 베푸는 일을 먼저 해야지 돼서 애가를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가를 끊을 지니라.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선각이감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외우면서 이 선가기감 대목을 외우면서 이 대목을 나가서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대목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서부터 좀 더 이런 거구나. 무해청정에는 개인 선정생 하나니라. 걸림이 없는 청정해. 뭔가 우리는 내 걸리는 게 많아. 그렇죠? 뭐 남녀 부부간 문제도 부모 문제도 자식 문제도 돈의 문제도 명예 문제도 다 걸려 있어. 근데 수행의 근본 목적은 걸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뭐라 그래? 심무가에 무가애고 무유 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지 돼. 심무가에. 무가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공포가 없으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죠.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없으면 구경열반. 그곳이 편안한 세계다.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 외우는 이유가 그 걸림이 없는 것을. 그래서 마하반야잖아요. 여기 반야 청정한 지혜. 지혜는 반야니까 이 가장 걸림이 없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나? 개인 선정생,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본래 비어 있으니까 텅 빈 것은 걸릴 것이 없어. 그렇죠? 빈 것은 걸릴 것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들어도 뭐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마치 물이 맑아지면은 모든 것을 투영하든 이것은 이거구나 저것은 저거구나 칼이 막힘이 없으면 뚫어볼 수가 있어요. 빛이 쫙 비춰보잖아. 보는 즉시 알아. 듣는 즉시 알아. 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놓으면 안 들리지만 막는 것이었으면 소리가 잘 들려오잖아요. 막은 것이 없으면 저 밖에 잘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걸림이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걸림이 없이 보여. 걸림이 없이 들려. 예, 우리의 주파수가 지금 뭐 한없이 가잖아요. 제 말소리가 좀 미국도 가고 우주도 가고 이 허공을 타고 가는 거예요. 주파수. 그렇죠? 그래서 걸림이 없는 지혜는 어디서 나와? 다 선정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앉아서 잠시 이 선정이라는 것은 꼭 앉아 있는 것만이 선정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제가 아침에 법당에 올 때 이렇게 추워도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법당 밖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별도 보고 또 하늘도 보고 너무 좋아. 아주 찬 공기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은 춥죠? 아침에 저는 저 밖에를 왔다 갔다 걸어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몸도 걸었기 때문에 조금 운동이 됐고 또 여기 와서 절을 제가 이제 잘 못하지만 절을 좀 충분히 합니다. 그럼 몸이 이제 좀 덮여지죠? 그러면 앉아서 이제 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도 그걸 그냥 어제 했으니까 오늘 했으니까 내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구나라는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돼. 그래서 걸림이 없는 지혜는 다 선정에서 나온다. 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선가기간 공부한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심이 재정즉 능지세간 생멸재상하나니라. 이게 이제 정과 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향 아까 계 이미 얘기했죠. 개가 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옴병 걸린 여우의 몸 받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개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정을 얘기하는 선정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정을 얘기했고 심이 재정 즉 마음이 고요한 데 있게 되면은 심재정 즉 마음이 고요한 데 있게 되면 능지세간 생멸재상한다.
능히 안단 말이지. 뭐를 알아? 세간의 생멸재상, 모든 세간의 이치를 이게 이래서 나는구나, 이게 저래서 나는구나. 저는 농사만 잘 짓고 있어도 정말 봄이 되니까 이것을 씨 뿌려야지 되고, 저것은 이렇게 좀 거름을 주면 이만큼 잘 사는구나. 그 식물이 이렇게 살고 죽는 이치를 봐. 그러면 식물만 살고 죽는 이치를 보느냐?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살고 죽는 이치가 보여. 저 사람이 업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거를 주고자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과거 전생이 그만큼밖에 닦은 바가 없어서 참 바꾸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데 있게 되면은 능히 세간에 나고 죽는 생멸의 모든 상이 저절로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도 보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수행을 잘하게 되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도 갖지 않고 자기의 죽는 때를 알아. 그래서 서서도 죽고, 서산대사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송에도 어떤 사람은 서서도 죽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도 죽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그래도 제가 출가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지 제가 가서 보니까 당신 죽을 날도 다 알고 있고 또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 하물며 우리가 세간에 있어도 자기 갈 날을 아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고요하고 자기를 관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고요한 데 있게 되면 능히 세간의 생멸재상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명예만 쫓고 그냥 돈만 벌다가는 자기 죽을 줄을 몰라.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병이 들어. 좀 뭔가가 이렇게 될만 하면은 그냥 죽게 돼. 다쳐.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야. 돈 버느라고 얼마나 있었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한쪽에만큼만 해두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갈 때 이 선과를 좀 쌓아놓지. 돈만 쫓느라고 하나도 가져가지. 업만 짓고 가는 건데, 예? 업만 짓고 가는데 돈 버는데 그냥 다 쫓아가고, 명예 걸리는데 더 쫓아가고, 건강을 지킨다고 열심히 운동했어도 안으로 애갈이 끊어지지 않으면, 애갈이 끊어지지 않고 탐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걸림이 없는 청정해, 다 선정을 인해서 온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고요히 해보는 그런 수련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